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7일 대림제 2주일입니다. 대림제 2주일. 오늘 새벽반 성경 공부는 대림제 2주일 1독서 이사야서 11장, 화답성은 이사야서 11장에 맞는 시편 72편, 2독서는 로마서 15장, 그리고 복음은 마태복음 3장. 네, 이렇게 오늘 새벽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주도 했지만, 네, 다시 한번 이사야서 11장이니까 제1 이사야서예요. 제1 이사야서. 제1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여기죠, 여기. 740부터 700년까지 40년 동안 활동한 예언자고, 1 이사야 예언자 시대에, 이 이사야는 40에서 55, 바빌론 유배 중의 예언자고, 3 이사야는 56에서 66, 귀환 후 예언자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이사야서가 됐어요. 1 이사야 예언자 시대의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여기 시로 에프라임 전쟁이 있습니다. 740에 활동한 예언자라고 그랬죠. 1 이사야. 아하즈 시대에 북왕국의 페카가 시리아와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것을 시로 에프라임 전쟁이라고 합니다. 734, 733 시로 에프라임 전쟁. 이때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즈 예언자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701년 사네립 원정 사건 때, 요때는 이제 이미 이제 북왕국이 망했어요. 그죠? 망한 다음에 701년 20년 후에 다시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거 있죠.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701년 사네립 원정 사건 때 히즈키야 왕 시대인데, 이때도 이사야 예언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갈 거예요. 그런 사건, 두 가지 사건 기억나세요? 시로 에프라임 전쟁, 701년 사네립 원정 사건. 자, 이사야서 1 이사야서, 1 이사야서는 66장인데 역금 모음집이다. 그리고 잘 읽어보면 동시대의 것이 아니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편집되었다. 저자가 여럿이다. 이 이사야는 40부터 55다. 그죠? 40부터 55다. 그리고 56에서 40도 55인데 56에서 66까지는 유배 이후, 귀향 이후로, 그래서 쭉 보면 1부터 39가 1 이사야, 40부터 55가 2 이사야, 56에서 66이 3 이사야,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제자단이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아들들과 부인이고, 그 다음에 유배 이후에 남은 자들, 이사야서 마인드를 따르는 그러한 집단들입니다. 1 이사야만 보면 1 이사야 예언자는 740년부터 활동한 그러한 예언자다. 740년부터 활동한 40년 동안 활동한 예언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가 전면에 나타난 것이 아하즈 시대인데 기원전 734, 733
아까 조금 전에 봤죠? 시로 F'라임 전쟁 733. 예. 그리고 701년 사내리 원정 사건 있었다고 그랬죠? 히즈키야 시대. 히즈키야 시대. 이사야 예언자는 왕족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예요. 예. 그런데 왕보다는 예언자를 훨씬 더 급을 높이 하기 때문에 내가 왕족이다 아니다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서에서는. 예.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신학생이 교수님 뭐 하다가 교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야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대학 교수보다 신부가 훨씬 더 급이 높아 임마 뭐 이러고 신부님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인데 왕족인데 뭐 주에서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 왕족이 뭐가 중요하냐? 예언자가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하지. 이런 말입니다. 그 뒤 것들은 쭉 한번 봤으니까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아마츠 야가 왕이죠. 그죠? 아마츠 야. 여기는 아모츠. 그리고 우지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740부터 700년 동안 활동한 예언자인데 우지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인데 아하즈 시대에 734에 한번 등장했고 히즈키야 701 사내리 원정 사건 때 등장해서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쭉 보시고 이사야서 2장 영원한 평화 지난 주일에 대림 일주일에 일독서였는데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1장부터 39장 안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평화에 관한 얘기. 오늘도 공정과 정인데 영원한 평화, 공정과 정의, 그날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자 이사야서 5장은 포도밭의 노래. 이사야서 6장 이사야 소명 부르심 받은 얘기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7장이 요게 734, 733 시로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네, 시로 에프라임 전쟁. 시리아와 에프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에게도 같이 우리 세 나라가 합쳐서 아시리아를 쳐부수자. 그러니까 나 안 해 어쭈구리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리신 말씀, 쳐들어왔죠? 쳐들어왔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7장 14절 두 번째 경고 임마누엘 표징 14절에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표징을 보여줄 것인데 동정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라는 표징을 주시고 이사야 예언자가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 11장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입니다. 평화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공정과 정의 그리고 평화예요. 예. 자, 공정과 정의로 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네, 11장 2절 네, 성령 주님의 영에 관한 얘기죠. 지혜의 영, 슬기의 영, 경륜의 영, 용맹의 영, 지식의 영, 주님을 경외함의 영. 네. 성령 7은 여기서는 6개지만 성령 7은에 관한 내용. 11장 2절이 딱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 예. 그리고 평화입니다. 이건 여기는 평화인데 평화가 좀 거시기하죠. 평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짐승들을 다 짐승과 생물을 다 내가 해놨어요. 여기 늑대, 새끼양, 표범, 염소, 송아지, 사자, 어린애, 암소, 곰, 사자, 소, 젖먹이, 독사, 살모사. 예, 이렇게 애기하고 동물들을 쫙 해놨는데 거시기하지. 예? 자연의 본성이 있는데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살고 그리고 암소와 곰이 풀을 뜯으면 어떻게 돼? 그죠? 애가 살모사 굴에 손을 쥐면 어떻게 해? 큰일 나지. 물리지. 그런데 평화를 강조한 내용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예,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을 알아차릴 것이다.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날이 오면.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날에. 예. 이사이의 뿌리가, 이사이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예, 다윗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서 온 세상 만민이 다윗으로 모이리라.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리라. 유배자들의 귀향. 영적인 유배자들이죠. 영적인 유배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리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72편. 72편은 시편집 2권의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이니까 종결 찬양이 나오겠구나. 한번 보자. 72편. 시편 72. 공정과 정의. 나오죠, 그죠? 네, 공정과 정의. 당신 백성을 정의로, 공정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네, 백성들에게 평화를, 정의를 가져오게 하소서. 공정과 정의 그리고 평화가 꼽히게 하소서.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약한 이들과 불쌍한 이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종결 찬양 나오죠. 19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영원히 참이 받으소서. 그분의 영광은 오늘에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네. 여기가 종결 찬양입니다. 복되신 그의 이름이 길이 영광 받으소서. 그 영광 온 땅에 가득하소서.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제목이 있는 거는 성무일도 시편, 위에 있는 거는 성경 시편입니다. 이 독서는 로마서, 우리 지난주에 그림까지 다 그려가면서 로마 다 봤죠?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공동체 일치에 관한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공동체가 일치하려면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주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의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받아들이신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일치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을 드러내시려고 모든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할례 받은 이들의 종이 또 되셨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 만민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에 대한 희망으로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 바랍니다. 네, 공동체 일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체 일치. 마태복음은 참고하시고요. 주에는 참고하시고 마태복음 3장 세례자 요한의 설교. 세례자 요한의 설교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에 다 있네요. 그죠?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때도 딱 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여기서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사가만 하늘나라 이렇게 해요. 다른 데는 하느님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 마테오 복음사가는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하느님 그러면 하늘나라 이렇게 합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 나라인데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주권을 가지고 왕이 되셔서 당신의 공정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통치 행위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자,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시는 길을 마련하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사람들이 와서 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길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우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회개합니다라는 표시의 세례를 받아요. 네, 그러자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도 와. 그래서 어쭈구리 저놈들이 왜 와? 예. 니네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지금 쫄아갖고 온 거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예? 예, 니네 그냥 이렇게 물 세례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어떤 분이 이거를 물었어요. 하느님께서는 돌로 아브라함 만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무슨 뜻이겠어요? 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그 얘기죠. 그죠? 자,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 그리고 회개합니다라는 표시의 세례예요. 네, 어제 우리 세례 받았는데 우리의 세례는 교회의 세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물을 3번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마리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루르드 성수로 뿌리면서 물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뿐만 아니라 기름 세례도 받았죠. 그죠?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세례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당신을 맞이하기 위한 세례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 1번 하느님의 자기 낮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죄인들 사이에 껴서 하느님이신데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 있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하느님의 자기 낮춤이고 2번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로 안 하시고 몸소 보이신 거 있죠. 본을 보이신 거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근본적인 것은 세 가지. 1번 하느님의 자기 낮춤, 2번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있는 것을 몸소 본을 보이신 거고,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공생활 시작이죠. 마태복음 4장이니까 이제 공생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 시작합니다요.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생활의 시작이 3번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대림 제2주일을 맞아서 이사야서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봤고요. 그죠? 네. 시편 그리고 로마서 복음까지 쭉 한번 전래 성경 공부해 보셨습니다. 내일은 문제없는 성모님 대축이래요. 내일은 바오로 전승할 거예요. 콜로새서, 에페소서, 요한묵시록 조금 덜한 거 있고요. 요한서간, 요한묵시록 다시 한번 정리하고 콜로새서, 에페소서 주애와 함께 바오로 전승하고 우리 금요일날 히브리서 했죠, 그죠? 네. 히브리서는 이제 15일날 할 거예요. 요것도 꼭 한번 강의 들으세요. 화요일날 화요 3편이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공동고백이 있습니다. 네, 오시면 자동으로 막 죄가 사해져요. 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